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44장도 43장에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에 되어질 일, 이 100년, 150년 이후에 되어진 일들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할 것과,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다시 이들을 이 본토로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 될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약해 주신 것은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회복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한, 이제 들으라. 이 들으라, 쉐마는 바로 자각하라는 말입니다. 이 쉐마, 이 히브리 이 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떠한 그 말씀을 주실 때 깊이 명심시키고자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쉐마, 들으라. 이 바짝 긴장해서 이것은 꼭 들어야 돼. 그렇게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쉐마. 이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종 야곱,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죠? 야곱은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됐죠. 그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그렇게 태어날 때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해서 야곱이라고 그랬습니다.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얍삽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황태자로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야곱과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 가지 면으로 봐도 다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그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성도가 됐다는 것은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다는 게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육신적으로만 만족하고 그냥 살면 내 인생이 만족할 것 같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영적인 사람들이 육신적인 만족으로 만족하신가요? 자, 오늘들 저녁 식사를 잘 맛있게 하신 분들도 여기 보니까 본당에 나오신 분들은 주로 금식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기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많이 포식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또 육신적인 환경이 참 너무너무 좋아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갖춰졌다고 해서 성도의 삶이 과연 만족하냐고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완전히 육신적으로 만족해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거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모든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나의 육신의 필요가 채워졌어도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채워져야 만족한 겁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쉐마, 이제 들으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나의 종, 나의 이스라엘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이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는가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은 너를 지으시며 도와줄 자라는 사실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그랬습니다. 여수른, 아까 1절 말씀에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을 여수르나 그랬습니다. 이 여수르는 무슨 뜻이냐면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자, 야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이는 자였어요. 이름 그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 대해서 의로운 자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나의 종 나의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야곱이 여수르나 바로 의로운 자로 불러주시고 의로운 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참 야곱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되었고 여수른이 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여수른 씨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리고 여수르나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수르나, 응? 너는 의로운 자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허물 많고 죄 많은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너는 여수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의로운 자로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실 뿐 아니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다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 2절 말씀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지으며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불러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나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이 진짜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또 이스라엘도 이 국가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썽을 부리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참 답답은 하지만은 그래도 징계를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귀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직하심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9편 18절로 19절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다윗을 해하려는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평생의 인생길에 시험과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늘 목자가 되셔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은혜 주신 것을 늘 찬양하며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나를 지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며 도와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쉐마, 이제 들으라. 환경적으로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너를 지어주시고 너를 도와줄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집트에서 대학을 다니던 이 마지드 엘 샤피에라는 무슬림 형제가, 어떤 친구가 이 형제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 정말 기적같이 이 형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도 예수를 믿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죠. 자기가 사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첫째, 집에서부터 당장에 쫓겨나는데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겪다가 결국 잡혔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갇히게 됐는데 매일 고문을 당했답니다. 매일 고문을 당하고, 그 하루는 이 교도관들이 이 개를 아주 이 맹견 있잖아요. 이 개 3마리를 그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방에다가 넣은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서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맹견들이 이 사피아에 이거 뭐 확 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면은 이상하게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맹견을 또 그 방에다 또 들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은 이 맹견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었을 때 사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해주셨던 것처럼 이 맹견들의 입도 봉해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감옥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정치적 이제 망명으로 인정돼서 이 캐나다에 거주를 하게 되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은 오늘날도 역시 이 무슬림 땅에는 계속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개종자가 나온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래요. 요즘 팬데믹으로 참 힘든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함께하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쉐마,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를 지으시고 너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 걸 확신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말씀은 이스라엘을 성령으로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3절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심판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이 메마른 땅 그리고 가난 자에게 생수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를 부어주시겠다. 영적으로 보면 여기에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을 받을 대상이 누구냐,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냐. 자,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가란 자에게, 자, 가란 자입니다. 가란 자. 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내 자손,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린, 내 후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가란 자, 마른 땅, 내 자손, 내 후손에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자, 스가랴서 12장 10절에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 남자와 여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을 받을 때 사람들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그래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예루살렘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그 놀라운 이 회복의 은혜는 예루살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이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 황무지 같은 이 마른 땅에 바로 복음이 들어가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요. 성령을 받게 돼요. 거듭나게 돼요.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가난 영혼이 그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감격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에? 성령 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찬양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찬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아주 이 기교를 부리면서, 그 성악을 전공해서 기교를 부리면서 막 이게 찬양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냥 아름다운 소리로 끝나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예? 이 이해가 되십니까?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이 벌써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는, 그 영적인 눈이 확 열려지는 거죠. 그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정말 메마른 그 영혼, 갈급한 상태에서 육신적으로도 말라버렸지만은 영적으로도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핍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시편 23편 1절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소리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속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목자가 되셨을 때 바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은혜로운 곳만 찾아다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니까, 예?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나온 성도들은 성령께 이끌려서 온 거예요. 예? 성령께 이끌리지 않고서는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팬데믹 상황인데 진짜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나오느냐? 성령님이 이끄셨어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러네요. 전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교회, 은혜교인도 아닌데 은혜교회 성령 집회에 나도 모르게 참여해서 성령 충만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한국이고 타주에서도. 예? 그래서 온라인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은혜로운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박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기꾼을 만나서 나쁜 짓 하는데 나를 인도하시겠냐고. 하나님이 나를 죄 짓는 자리로 인도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것도 다 주의 뜻인가? 그런 데다가 주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예?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도 교묘하게 미혹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혀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주셔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 사탄이 찾아왔잖아요. 선악과 먹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야 될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 사탄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결국 선악과 먹고 죄를 지었다고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신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도 있고 사탄 마귀가 이끄는 대로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성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을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사람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 팬데믹 가운데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다 막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에 이끌려서 애들이 막 게임하고 막 게임에 미치는 그 시간에 성령 받아서 어려서부터 성경 막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고, 예?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악한 세상 이길 수 있거든요. 어디를 가도 다 죄 짓는 데만 사방이 죄 짓는 거예요. 예? 대학에 가서도 그냥 오죽했으면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가 아유, 이 하버드 이제 끝났다, 이렇게 타락한 대학 처음 봤다, 그럴 정도로, 예? 커밍아웃을 하겠냐고요. 예? 세상에 어떻게 이 하버드가 이렇게 타락했냐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그 학교를 사직서를 내면서, 예? 보통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점점 너무너무 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크리스천 스쿨,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이제 크리스천 스쿨들을 어쨌든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우리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어떻게든지 성경을 접하고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지금은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원색적으로 그냥 복음 확실히 전하고 성령 받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 만드는 길밖에 없어요. 예? 어려서부터 아주 그냥 단순하게, 예. 그리고 이제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도 그냥 이 말씀 기도, 예? 이제 아주 그냥 단순해지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예? 그러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섭게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요, 방언 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능력 기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예.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지 30년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와, 영적으로 이렇게 힘든 세상이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예?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기독교 이제 국가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너무너무 지금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예? 이게 점점 노아 홍수 때, 예? 홍수로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홍수로 죽어가는데 딱 죽는 아이고 이게 홍수구나, 그렇게 해서 그냥 그때서야 비로소 하는 too late, 늦은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해 가는지도 몰라요. 타락해 가는지도 몰라요. 예.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미국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거 아닌데, 하면서 너무 계속 놀라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이제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이 부흥회를 하는데, 2주 동안 부흥회하는 것이 영적 대각성 집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주제를 가지고 이제 12명의 강사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런 집회는 정말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회를 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뭐냐? 미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아멘. 그러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방황하면서 전 세계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령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병마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자, 6절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니 고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 아멘. 아멘. 세상에 온갖 신들이 있죠. 그런데 그 세상의 온갖 신이 앞으로 될 일, 장차 올 일, 그것도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이후에 될 것을 정확히 말할 신이 있습니까? 정확히 말할 신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그대로 세상의 홍수로 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100년 후에 그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이 그대로 다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다 성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종말과 흥망과 성세와 개인의 흥망과 성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점을 많이 벌어 다니는지 알아요? 앞날이 궁금한 거예요. 앞날이. 그런데 이 점쟁이들은 사실 이 악령의 역사로 과거는 맞출 수 있어요. 예. 이 사탄 마귀도 다 보았으니까. 그런데 미래는 못 맞춥니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측, 대충. 예? 그런데 미래는 정확히 몰라요. 대한민국에 개신교 목회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10만 명이 넘어요. 10만 명. 어떻게 그렇게 교역자들이 많나 말이야. 교회는 한 5만 교회 정도 되는데 10만 7천 명이 넘는 이런 많은 교역자들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무당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무당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저도 이게 이 통계를 보면서 놀랐어요. 그리고 요즘은 한국이 거의 이 무당이 이제 바깥으로 나왔어요. 길거리 오면 점 보는 게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냐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날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불안한 마음을 뭐래도 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뭐래도 내 앞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쉐마, 이제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도와주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 쉐마, 이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우리 자녀를, 나의 인생을, 나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고 성령으로 충만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